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함께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뼈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릴세.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보령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3월 29일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온 가족들 다 같이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의 간구를 물리치지 않고 영육간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진실하신 사랑만이 치유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죄인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허물과 죄로 얼룩진 영혼들이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고 선포되어지는 생명의 말씀으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운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아담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눈물로 간구하는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신비를 체험하며 성령의 감동 감화로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우리 가정과 이 교회와 이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외에 다른 것에 한눈을 돌리지 않고 살겠습니다. 날마다 크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들을 속히 회복시키시고 가족에게 힘을 주옵소서. 자가 격리된 자들의 삶을 위로하시고 건강케 하옵소서. 국민의 삶에 경제적, 사회적으로 더 이상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굽어 살펴 주옵소서. 더 큰 위험과 노출된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아가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혼란 가운데 평안을 잃지 않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옵소서.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 드려질 때 더 큰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성도들의 사업장을 지키시고 삶의 터전을 보호하소서. 경제적 위축으로 복음 전파와 세계 선교 사역이 방해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 예배 드릴 때 말씀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가 더 크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신속히 안정되어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게 하시고 수고하는 의료진과 연구진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며 속히 치료제와 백신 개발이 완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 상황 속에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모든 예배를 의탁하오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우리 가정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바라보시면서 우리 축복하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예루살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서로 평안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부족한 저를 이 귀한 교회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아가페 교회에 오게 하신 거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이번 주일도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 시 안내 주의사항 자막을 통해서 보시고 계십니다. 온 아가페 가족들 꼭 주일 성수 온 가족들과 더불어 모이셔서 영상으로 예배를 경건하게 은혜롭게 드리시기를 바라고요. 많은 분들이 헌금을 온라인으로 보내시고 계시는데 보내실 때 보내시는 분 성함과 헌금의 종류를 잘 분류해서 기록해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종식과 치유를 위한 12시 정오 기도에 온 가족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 중보 기도실 운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기도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마스크와 철저한 방역이 또 함께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고난주간 특별 저녁 9시 온라인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주 뒤에는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게 되어지는데 4월 6일 월요일서부터 10일 금요일까지 저녁 9시에 주제는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주제로 특별 집회가 진행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제 각 가정에서 하루 일과를 다 마무리하시고 온 가족이 8시 45분부터 은혜 받는 데 집중하시어 기도로 준비하시고 가족 부흥회를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귀한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주일은 4월 12일입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나신 부활주일, 부활의 첫 열매를 또 준비하면서 감사하시며 부활의 감격과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앞에 우리 함께 다 같이 고백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성경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내가 얼마나 복되고 사랑받는 사람인지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명과 비전을 품고 살아야 할지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선언합니다. 내 심령이 열려져 있는 만큼 나는 새로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듣겠습니다. 아멘.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아멘.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 가시는 것을 기뻐하시고요, 동시에 예배자가 더해 가는 것을 기뻐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오늘도 모두가 다 더 경건하게, 더 진지하게 예배자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한국교회를 기뻐하시고 우리 가정을,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부모님과 함께 예배하는 우리 어린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히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 마음도 무거우시겠지만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저도 답답하기도 하고 바람 좀 쐴 겸 마침 지방에서 동기 목사님이 올라오셨길래 교회에서 멀지 않은 곳에 가서 돈가스를 먹으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식당이 음악 시스템이 잘 되어져 있는 경양식집이었나 봐요. 서빙하는 종업원이 돈가스를 이렇게 쭉 배달해 드리는데
어떤 분이 흘러나오는 음악이 귀에 익었는데 아마 가물가물했나 보죠. 지금 생각해 보면은 명상 음악 같은 피아노 연주곡이었는데 슈베르트의 아마 세레나데 정도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어져요. 종업원에게 물었습니다. 이 곡이 무슨 곡이죠? 그랬더니 그분 대뜸 하는 말이 돼지고기죠 그래요. 그때부터 슈베르트의 세레나데는 돼지고기가 되어져서 쪼크에 오르내리고는 했습니다. 얼마 전에 공부하는 모임에 목사님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다가 점심때가 되어져서 조금 알려진 식당에 식사하러 갔었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어요. 주차할 곳이 없었던 거예요. 식당 한 곳, 카페 한 곳 들어갈 틈이 없어서 주차를 못하고 돌아오다가 근처 분식점에서 그저 김밥 한두 개씩 사서 먹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이 식당엔 차 하나 들어갈 곳이 없는데 교회는 지금 썰렁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역 하나를 남기라면 아마 예배 드리는 일일 것입니다. 교회 예배는 아무리 강조해도요 지나치지가 않아요. 교회 다른 이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이름은 아마 예배하는 공동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 전 세계 도처에서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공예배 위기를 맞고 있는 거죠. 코로나19의 WHO 공식적인 이름은 2019년 발병되어졌다 해서 코비드19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디시즈의 약자죠. 코로나 바이러스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이렇게 왕관 모양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코로나는 왕관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그저 쉽게 부르도록 코로나19라고 부르고 있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감염되면은 어려움을 겪는 건 크리스찬이나 넌 크리스찬이나 매한가지잖아요. 그래서 손 닦기 잘하고 마스크도 제대로 껴야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도 그저 빨리 낫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위기는요, 초대교회부터 언제나 있어 왔어요. 초대교회는 그저 박해가 한두 해, 한 번, 두 번 있었던 게 아닙니다. 10번에 걸친 대핍박과 박해가 있었어요. 그 당시도 그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냥 싫었던 거예요. 핍박한 거예요. 그러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위기 때마다 우리가 얻어야 될 은혜가 있기 때문에 흔들리거나 요동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지 문제에 집중하면, 환경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질병 상황에 너무 집착되어져서 우리가 마땅히 얻어야 하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교롭게도 사순절 시작과 함께 우린 공예배 위기를 맞이하고 오늘 5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보내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방송을 들어도 신문을 펼쳐도 친지를 만나서 지인들을 만나서 얘기가 시작되어지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저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야기예요. 아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뭐가 잘못되어진 것 같아요. 지금은 예수님 얘기로 가득 채워져야 될 때인데,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하는 때인데,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 이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이런 대화를 하고 논의를 해야 되어지는데 이런 대화를 들어볼 수가 없어요. 그저 입만 열면 이곳저곳 코로나 바이러스의 얘기입니다.
지금은 더더욱 십자가를 말해야 하는 고난의 절기를 보내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 종교가 아닙니까?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설교가 스펄전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의 설교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설교하는 목사로서 분명한 설교 신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는 설교에 예수님이 계신가? 복음이 있는가?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있는가? 구원의 능력이 있느냐? 이게 없다면 잘못된 설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 형이 결정되어지고 그 형이 집행되어지기까지 로마 군병들로부터 희롱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옷이 벗기움을 당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먼저 예수님은 옷 벗기움을 당하신다 하시는 것은 내 죄를 덮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수치요 부끄러움이거늘 피조물이 바라볼 때 그분은 실오락이 거칠 수 없는 알몸이 되어지셔서 십자가에 매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수치를 당하시고 우리의 죄의 수치, 부끄러움을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옷이 벗겨짐으로 장차 우리가 입어야 될 의의 옷, 구원의 옷, 영광의 옷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옷을 벗기움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분의 박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아들의 신분의 권세를 박탈당하시고 우리 주님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에 대한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홍포를 입으셨어요. 예수님께서 홍포를 입히신 것은 예수님을 더욱 우스꽝스럽게 만들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홍포는 왕의 홍포가 아니라 죄인의 홍포였어요. 이사야 1장 18절에 보니까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님께서 입고 계시던 주홍 도포에 진홍 피가 내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가족 여러분, 아직도 죄책감으로 괴로워하시는 분 계십니까? 정죄의식을 떨쳐버리질 못해서 괴로워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더러운 죄가 진홍같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어린아이 살처럼 흰 눈처럼 흰 양털처럼 깨끗이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씻어주실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의 절기에 내 허물을 덮으신 모든 수치를 덮으신 모든 정죄의 의식을 다 덮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저주가 사라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채찍을 맞으셨어요. 유대 율법에 의하면은요 40대까지 채찍을 때렸어요. 신명기 25장 3절에 40대까지 때리려니와. 그러나 율법을 알지 못하는 로마 군병들은 훨씬 더 많이 더 잔혹잔인하게 주님의 몸에 채찍질을 가했습니다. 십자가형을 지는 죄인은 십자가를 지기도 전에 그 채찍 끝에 납과 못이 달려있고 짐승의 뼈가 주렁주렁 매달려져 있는 그 채찍에 맞다 보니 고통이 너무나도 엄청난 것이어서 십자가에 매달리기도 전에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잔인한 망나니를 만나면 물 묻은 가죽 채찍을 옆구리 쪽으로 사정없이 휴가만 내리쳤고 그 찢겨진 옆구리가 터져서 창자가 쏟아져 나오기도 했다라는 기록도 있어요. 엎드려 채찍을 맞으면 등에 고랑이 패였고 피고랑을 만든다라고 로마의 사가들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것을 오래전부터 이사야는 예언했잖아요.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영적인 연약함 때문에 나는 이것밖에 되지를 않는가, 나는 불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지, 영적인 고통이 있잖아요. 그뿐이겠습니까? 내적인 고통도 있잖아요. 마음의 번민, 불안함, 두려움, 상처, 아픔, 눈물, 분노, 용서치 못함, 온갖 상처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오늘 이 상처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채찍이 아프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며 당해야 될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질병은 얼마나 많고 다양하고 크기만 합니까? 여러분, 국가의 위기 상황 속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또 조그만한 직장에서 신앙 그렇게 생활하셨던 분들, 종사하셨던 분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게 인생살이에요.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채찍 맞아 해결했다라는 사실을 믿으며 주님을 묵상하며 구해야 하는데 점점 염려하며 우리의 믿음이 약해집니다. 두려움에 우리의 삶이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대신에 끊임없이 두려움을 묵상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황순영은 나음을 얻었다. 아픈 자의 손을 얹고 내 가슴을 열어 제끼면 내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묵상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황순영은 나음을 얻었다. 황순영 대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적용하신다 할지라도 이것이 진리요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채찍을 맞으심으로 여러분의 상처가,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세상에서 고침받지 못했던 그 찢겨진 여러분의 영혼과 심령의 상처가 나음을 입었노라. 할렐루야. 그리고 로마의 병정들은 예수님의 손에 갈대를 들리워 주었어요. 예수님 손에 갈대를, 그 작은 나무 막대기를 들려준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며, 왕을 상징하는 그 호를 그 손에 들려드린 것입니다. 너는 힘없는 연약한 인간이다. 조롱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았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건 조롱하기 위해서이지만, 그러나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나와 너를 심판하실 심판주가 되시는 분이시다. 그분을 초라하게 만들어 놓고 재판한 재판관들도, 그분 앞에 잔인하게 채찍을 내린 로마 군병들도, 침뱉은 인간들도 나도 너도 심판주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양과 염소를 가르고 지옥과 천국을 가르는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또한 예수님의 머리에는 가시왕관이 씌워집니다. 코로나가 씌워진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가시관, 실패의 관을 쓰심으로 치료의 관, 승리의 관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시를 주님 앞에 보여드리고 오늘 그 가시를 은혜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두려움과 염려를 하늘 평안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바꿔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쓰신 가시 왕관은 저주의 왕관이었어요. 십자가는 저주받은 자들이 매달리는 형틀이었습니다. 주님이 저주의 가시관을 쓰심으로 속죄의 면류관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약속하셨던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그가 찔림은 황순영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황순영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렸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황순영은 나음을 얻었도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가 찔림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넣어서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름을 넣어서 죄악 때문이요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여러분이 평강을 얻었는 줄로 믿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시간 여러분의 분노와 염려와 걱정, 근심, 마음의 상처, 영혼의 진통, 육체적인 연약함들, 행여나 병실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을 나음을 얻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순절 절기에 주는 이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해야 될 때에 여러분 그 신앙생활에 엄청난 능력이 있게 되어지잖아요. 사순절 절기에 주의 고난을 묵상할 때 어마어마한 신앙생활에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이걸 얻어야 될 시간에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에 모든 시간을 빼앗기고 있어요. 그 가시관은 주님의 머리를 찌르고 또 찔렀습니다. 주님께서 머리에 상처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아픔이 치유되어진 것이지요. 주님의 머리에 씌워진 가시면류관은 사막에 있는 크리스티나라고 하는 가시예요. 이 크리스티나라고 하는 가시는 무지무지한 엄청나게 단단하게 큰 가시들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시에는 아주 잔 가시들이 얽혀 있어요. 그걸 엮어서 만든 가시예요. 왜 이런 가시가 선택이 되어졌을까요?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차 하는 그 순간, 야, 이게 인생의 끝이구나 하는 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막다른 골목이 그 아픔이 그 상처가 뒤따르지 않겠습니까? 배신, 절망, 그 가시를 주님이 대신 다 여러분 뒤집어 쓰신 거예요. 그 가시 왕관은 크고 작은 가시로 그분의 머리를 찔렀듯이 오늘 주님은 큰 상처, 작은 상처, 오래된 상처, 낡은 묵은 상처, 오늘도 받고 있는 상처 모조리 거두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상처 혼자 움켜쥐고 있지 마세요. 숨겨두려고 하지 마세요. 아무 상처가 없는 것인 양 외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숨겨드리지 말고 보여드리세요. 주님, 아파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어요. 주님 만져주세요. 도와주셔야 돼요. 그 상처를 드러낼 때에 주님은 그 상처를 도려내 수술하시고 치료하시고 새살 돋아서 아물어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우리를 찌르는 가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정에 들어가도 나를 찌르는 사람이 있고 내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지를 않아서 입을 열면 내 입이 내 가족의 입을 찢어 놓습니다. 직장에도 만나는 사람마다 가시가 있고 상처가 있어요. 잊어버리고 싶은데 누군가 건드리면 문득문득 그 상처가 다시 커져서 소리를 질러요. 그 쓴뿌리가 나를 괴롭힙니다. 용서받지 못했다는 그 정죄의식, 용서하고 살고 싶은데 내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어요.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소중히 여겼는데 배신의 상처가 나를 마구 찔러대고 있어요. 말 한마디, 눈짓 한 번도 가시가 되어져서 서로를 찔러옵니다. 선한 일 하다가도 상처를 받고, 교회를 섬기다가도 상처를 받고,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하다가도 목사도 상처를 받아요. 그 가시에 찔려서 너도 울고 나도 웁니다. 가장 거룩한 일을 하다가도 상처는 나를 아프게 합니다.
근심과 불만, 내적 갈등도 가시가 되어져서 내 영혼을 찔러옵니다. 인간들은 저마다 가시에 찔려서 그 상처로 아파하고 괴로워합니다. 지구촌은 상처촌이에요. 가시촌이에요. 너도 찔렸고 나도 찔렸습니다. 나 혼자 아픈 줄 알았는데 내 남편도 아프다고 합니다. 아내도 자식들도 내 가족들도 교인들도 목사도 아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혼자 아픈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은 더 아프답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살이에요. 이 상처들은 어떻게 고침받을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엔 우리의 찢기고 상한 심령을 치료하는 곳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 위에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흘리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의 아픈 그 쓰라린 그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가시의 찔림으로 우리의 찔림을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그 상처를 보이세요. 주님께 위로가 있고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파도 울며 도망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울며 달려나와 주님의 손을 붙드세요. 주님은 당신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구세주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당신에게 영원한 승리의 보장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엔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에 말없이 피 흘려 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아멘. 오늘 주님께서 저주의 가시왕관을 쓰심으로, 그 상처의 가시왕관을 쓰심으로 치유의 가시왕관을 만들어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정치가 혼돈 속에 빠져들고 있어요. 경제는 소생될 수 있을까? 전 세계 경제가 비틀거리고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모든 문화 행사는 중단되어졌어요. 모든 관계는 중단되어졌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영적인 무장으로, 내적인 무장으로, 말씀으로 무장하고 더 뜨겁게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실패의 관을 승리의 관으로 만들어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는, 고난의 절기를 보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실런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시는 역전의 반전의 명수이시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 망하겠다, 죽겠다, 큰일 났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시고 또 다른 길을 만드시는 역전의 명수, 역사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코로나19, 참 우리 한국 사회의 이 아픈 현실 속에서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아파했던 문제, 가시 같은 그 존재가 하나 있었죠. 바로 이 신천지 집단입니다.
이 얼마나 거짓된 집단인지, 얼마나 잘못된 교리로 똘똘 뭉쳐져 있는 이 집단인지를 지금 만인천하에 드러내고 있잖아요. 이만이라고 하는 그 사이비 교주는 자신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라고, 인치시는 보혜사 성령이라고, 재림주라고 믿는 사이비 이단 집단이잖아요. 성경은 전부 다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직접 계시를 받은 이만희만이 이 비유의 상징을 풀을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현혹하고 그리고 무너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글자 문자로 되어 있잖아요. 성경이 만들어진 그 역사 배경이 있는 거잖아요. 그 말씀의 전후 맥락이 있는 거잖아요. 2000년 동안 해석해왔던 그 신학의 역사에 쭉 피가 흐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 터 위에서 성경을 해석하면 절대로 이단이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재림주는 모든 사람들의 한눈에 그저 보듯이 천군 천사 나팔소리 구름 타고 주님이 들림받은 것처럼 이 땅에 임하십니다. 여기 재림주가 있다, 저기 재림주가 있다 믿지 마세요. 전염병이 창궐하고 세상의 모든 것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에 난리뿐만 아니고 난리 소문이 나도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난리는 그저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난리만 있습니까? 난리 소문이 있어요. 금방 이탈리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대,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대, 난리 소문이 지금 창궐하잖아요. 그래도 거기가 재림주가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반드시 오셔서 그 눈물을 닦아주고 헌신했던 피 흘림을 보상해주고 면류관으로 보상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만희는 자신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믿지 않는 것이 곧 심판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만희 교주가 나타났으니 종말이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통교회는 바벨론이니까 곧 망할 것이래요. 그래서 여기에도 14만 4천 명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가 추수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꾼들이 들어와서 교인들을 유혹하고 현혹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거짓되고 속임수로 가득한지, 그 포교 방법이 얼마나 악랄하고 모든 것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을 정당화하는 것은 공산주의와 이단 집단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TV를 보면서 어째 저런 사람에게 사람이 넘어갈까? 여러분, 그 속에 악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할 수 없었던 이 사이비 이단의 그 거짓됨을, 그 교리가 얼마나 엉터리가 되어졌음을, 반사회적인 집단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거짓과 거짓말로 뭉친 집단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어졌잖아요. 한국교회도 아프게 되어졌지만 이 한국교회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고 있어요. 사회만 양극화가 아니라 신앙의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믿음이 더 단단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더 간절하게 하나님 붙들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불철주야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더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더 뜨겁게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더 큰 은혜를 얻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비판이나 하고 예배하고 모이기를 패하고 결국 내가 위기의 바람에 함께 날아가는 쭉정이 신앙인들이 있게 될 수 있는 거지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런지요. 이럴 때일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알곡임을, 내가 자랑스러운 아가페 교회 성도임을, 하나님 자녀됨을, 구원받은 백성임을, 교회의 리더요 기둥임을 증명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리더로 세워지는 기회가 되시고 교회 중심에 서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그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스러운 일상의 예배, 그 일상스러운 신앙생활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던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시의 왕관은 승리의 왕관으로 바뀌어졌어요. 사도 바울은 남모를 고통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육체의 가시라고 불렀어요. 바울이 말한 이 육체의 가시를 켈빈은 영적인 갈등, 루터는 바울이 받았던 핍박, 토마스 아퀴나스는 육신의 정욕, 터툴리아는 이유 없는 두통, 또 외모에서 오는 컴플렉스나 안질이었다라고 혹자들은 말하고, 어떤 신학자는 간질병이었다라고도 합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주님 앞에 숨기지를 않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고 요청했을까요?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습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우리의 가시를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드러내면 하나님은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그 가시가 더 큰 은혜임을,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음을,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주시는 그 연약함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큰 감사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가시 속에서 은혜를, 능력을 발견하게 되어지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는 성도님들의 영적인, 내적인 그 육적인 고통을 치유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루터 신학에 2 기둥이 있어요. 하나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입니다. 어떤 인간도 자기 행위나 도덕이나 선행으로, 덕으로,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칭의 교리입니다. 또 하나는 구원받은 백성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원리, 능력이 즐거운 교환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처와 죄와 연약함, 염려와 분노와 용서치 못함과 모든 그 쓰레기들을 다 주님 앞에 가지고 가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은사로 바꿔주시는 즐거운 교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위기 상황 속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의 면류관으로, 은혜의 왕관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마귀의 전략은 분명합니다.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예배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 사랑하는 그 열망을 빼앗는 겁니다. 게으르게 하고 나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를 무너지게 하고 그리고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이럴 때일수록, 위기 상황일수록 성도를 살려내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꺼진 불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부흥케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귀는 무기를 판다고 그러지 않아요? 실패의 무기를 팔아요. 어떻게 하면 네가 실패할 수 있는지 그 무기를 파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죄요, 상처요, 용서치 않음이요, 두려움이요, 염려요, 걱정, 근심이요. 그래서 그것을 심어줘서 여러분 그것을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그 무기는 하나예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상처와 실패와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무기, 그 보혈의 무기, 성령의 무기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무기로 우리는 위기의 시대를 기회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교환의 장소, 역전의 장소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골방에서 길게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제가 즐겨 기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요즘에 감사거리가 저에게도 별로 없었는지 늘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자꾸 일어나요. 그래서 요즘에 없었던 그 감사 기도 그저 몇 가지 하고 나면 그저 감사 기도가 생각이 나지를 않잖아요. 그래도 생각이 나지를 않으면 그냥 쭉 어린 시절부터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날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정을 쭉 돌이켜보면서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주셨는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몇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만 드릴 수 있어요. 지난 주간에 감사기도를 하는 묵상하는 시간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내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온 게 부끄럽더라고요. 모든 것이 은혜인데 특별히 내 약점이 하나님의 은혜였더라고요. 여러분이 잘 알듯이 저는 믿지 않는 부모님 밑에서 어린 시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지할 데가 없어서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어릴 때부터 믿음이 특심이었던 것은 믿고 기대고 의지할 때가 하나님밖에 없었으니 그게 바로 제가 받은 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지금이야 제가 살던 충남 아산이 개발이 되고 신도시가 되어 있지만 어린 시절 당시만 해도 참 어렵고 시골 촌동네여서 가난한 마을에 넉넉하지 않은 어린 시절을, 젊은 시절을 보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지런함이 내 몸에 온 피가 마디마디마다 똘똘 뭉쳐 있었던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큰 병 수술한 적은 없지만 그저 몸이 허약해서 잔병치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목회자가 되면서 개척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모습을 믿었지만은요, 몸과 마음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아가페 성도님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약하기 때문에 얻은 은혜 아니겠습니까? 헐빛하면 잘 넘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능력 있는 손을 의지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인생 여정 속에서 부유하신 하나님, 언제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게 된 거죠. 여러분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가시는 뭡니까? 여러분,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실패는 무엇입니까? 캄캄하게 보이지 않는 앞길이 어떤 골목입니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가지고 오시고 주님 앞에 다 맡기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승리의 왕관으로 이 시간에 다 바꾸십시오. 연약함도 질병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치유의 면류관으로 바꾸시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고난의 절기, 세상의 여러 가지 위기적 상황만, 문제, 어떤 환경만 보지 마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고난의 절기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마음이 무너진 분 계십니까? 상처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실패하여서 힘들어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가시는 무엇인지요? 약점은 무엇인지요?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질병을, 우리의 아픔을, 상처를, 고통을, 실패를 주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주님 모두 다 받아 주옵소서. 주의 십자가 앞에 나갈 때마다, 아뢰일 때마다 즐거운 교환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능력으로, 보혈의 피로, 승리의 면류관으로, 치유의 면류관으로 덮어 바꾸어 주옵소서. 저들을 치료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가시 면류관이 승리의 면류관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약함은 강함으로, 고난은 영광으로, 불황은 호황으로, 불가능은 가능함으로, 화는 복으로, 위기는 기회로, 죽음은 부활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 상황만 보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타나지도록 이 시간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주여 두 번 외치며 우리 고통을 내려놓고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사랑의 주님이여, 오늘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아픔을 가지고 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 삶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덮어 주옵소서. 저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인생의 상처와 쓰레기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나를 위한 복된 삶으로 돌려 주옵소서. 아랠 때마다 주여 이 시간 끌어안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이 세상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우리들을 저희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보혈의 피로, 승리의 면류관으로, 치유의 면류관으로 덮어 저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삶이 역전되어지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이어서 더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마음에, 이 시간 손을 얹으시고, 육신의 질병이 있는 곳에 여러분 손을 얹으십시오.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대세요. 여러분 손끝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만져주실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손을 대었으니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치유의 영이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질병,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문제들을, 이 시간 질병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치유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들은 건강으로 살아갈 특권이 있다. 저들은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고쳐질지어다. 주님 보혈의 피를 발라 고쳐주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채찍을 받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보혈의 우슬초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보혈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두 번 외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십자가 앞으로 주님 피 흘리신 그 십자가 골고다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해결함 받지 못한 주여 이 시간 나의 모든 그 죄들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긍휼이 하나님 다시 한번 용서와 자비가 임하게 해주시며, 오늘 이 시간 고백하는 입술에 흥분히 적셔 주셔서 보혈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아픔과 질병 고통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치유의 영이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질병과 우리 아픔과 상처 고통 주님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끝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머물고 있는 육신적인, 그런 정신적인, 환경적인, 영적인 모든 고통들이 이 시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채찍을 받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나음을 얻었느니라. 보혈의 우슬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결케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 질병, 고통 그 모든 가시관을 건강과 평안과 감사와 치유와 화평과 하나님 아버지의 형통과 승리의 왕관으로 이 시간 바꾸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간절하게 기도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면서 봉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못 박혔고 머리엔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에 말없이 피 흘려 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하늘에서 공의를 뿌리며 땅을 열어 구원을 싹트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땅을 열어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먹고 살게 하시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의 만에 하나라도 갚아드리기 위하여 적은 예물을 이 시간 드려오니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생업을 유지할 수 없고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습니다. 가정을 지킬 수 없다는 그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어 우리에게는 크신 은혜와 긍휼,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땀 흘려 번 것이라도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모두 드려야 하나 죄송하게도 저희의 먹을 것과 쓸 것을 얼마 남겨두고 작은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비록 적은 것이지만 마음과 정성을 모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생일 예물과 소원 예물을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 영광과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의 범사를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채워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라.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나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지금은 죄악의 형벌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로 삼고 한없는 은혜로 보살피시며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돌보심, 역사, 그 축복하심이 이제 늘 성삼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것을 믿고 우리의 모든 실패의 관을, 저주의 관을 승리의 관으로 바꿔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한국교회와 이 민족 위에 날마다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